말씀의 제목은 죄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모두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빛 가운데 사는 것을 배운다면 마지막 심판은 당신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사역으로 인해 당신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죠. 첫째,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외는 없습니다. 둘째, 지금 사는 하루하루의 삶을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산다면 반드시 서게 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에 이룬 사역의 기쁨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가, 어떤 심판을 받고 어떤 징벌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는 기쁨의 이야기들을 그 심판대 앞에서 나누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기쁨의 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빛 앞으로 우리의 죄성을 끊임없이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거룩한 척 포장하여 감추어져 있는 나만이 아는, 내가 정말 감추고 싶은 그 죄성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가지고 나가는 거룩한 싸움을 해나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매일의 삶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기쁨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날마다의 거룩한 영적 싸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다른 어떤 몸의 고행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감추어진 그 어둠 속에 묻혀 있기를 원하는 우리의 죄성들을 끊임없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 되시다는 사실을 소개하죠. 그 다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유대인들이 그 빛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 빛을 대적하여 죽였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은 그 빛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 빛을 죽여버렸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감추기 위해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들은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빛을 외면했지요. 외면할 뿐만 아니라 그 빛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거룩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성을 감추고 싶은 그 죄성을, 죄악의 본질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빛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빛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라 하는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죄를 짓지 않으면 괜찮아 라고 사람들은 말하죠. 다른 사람을 나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고 나만 내 안에서만 스스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괜찮아 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괜찮아라는 그 시각 속에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의 죄성을 깊이 감추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처럼 사단에게 속아서 예수님의 거룩한 빛 앞에 드러나는 죄성을 감추려 했던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기 위해 사용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거룩한 척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향해 드러나는 나쁜 성질들은 사단의 영에게 이용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괜찮아 라고 우리는 말하지요. 그냥 내 안에 감추어두고 나만 알고 내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괜찮아 라고 말하는데, 사단은 그것을 그렇게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나의 삶을 파괴하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뿐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드러내지 않는 한 그 죄성은 감추어져서 이렇게 덮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단의 놀이개로,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빛 앞으로 가지고 오지 않는 우리의 모든 죄성은 사단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성을 파괴할 것이고, 당신의 신앙의 삶을 무너뜨릴 것이고,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반복되면서 끊임없이 그 죄가 작아집니까? 커집니까? 우리를 더 심각한 데로 몰고 갑니까? 아니면 점점 더 우리를 거룩한 데로 죄가 끌고 갑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죠. 우리 스스로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죄의 반복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가까이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철저히 감추고 숨기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죄의 문제를 거룩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가지 않고 그것을 우리 안에 남겨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되게 분명하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 설명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가 거룩한 빛 가운데로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그 죄성은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강팍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처럼? 애굽의 바로왕처럼요. 딱 정확한 설명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그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졌습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했고요. 그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10가지의 재앙이, 그 마지막 재앙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장자를 포함한 애굽의 모든 장자를, 그 생명을 하나님이 심판대 앞으로 가져가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죄는 거룩한 빛 가운데로 가지고 나오지 않는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더 강팍하게 만듭니다.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우리를 끌고 갈 것이며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간다 말합니다.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은 나 자신의 삶을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망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파괴해 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독성인 것이죠. 챔버스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죄성에 대한 심판은 당신으로 하여금 지옥을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죄의 형벌은 꼭 하나님만 징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자체가 열매 맺음으로써 그 죄로 인한 깊은 고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의 형벌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해야 될 삶을 지옥처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빛 앞에 가지고 나올 때만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 방법이 아니고는 다른 해결의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빛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는 죄는 그 사람을 점점 더 강팍하게 만들어서 그 삶을 지옥처럼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지옥인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의 형벌은 그 죄 자체가 우리의 삶의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예외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목사라는 직분, 장로나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형벌이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형벌은 점점 더 그 죄에 익숙해져서 그것 자체가 죄인 것을 망각해버리는 형벌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죄성들은 어떠한 버둥거림과 기도로도 그 죄를 멈추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 외에는 죄의 뿌리 깊은 결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당연히 이 죄에 대한 부분의 해결점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의 능력으로, 너의 의로, 너가 가진 어떤 거룩한 행위라고 얘기하는 봉사나 어떤 일로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절대로. 그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놓여지게 되어졌을 때 그 죄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아는 가장 거룩한 빛 가운데로 걷도록 하십시오. 빛으로 나오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빛 가운데로 나오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올 때 그 거룩한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결국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더불어 그 기쁨의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기쁨의 시간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의 독백이나 후회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빛으로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죄는 점점 더 우리 안에서 익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 자신을 더 강팍하게 만드는 그런 무감각을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다면, 두 번째로 무감각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죄성을 예수님의 거룩한 빛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말씀을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잣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현대판 바리새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현대판 바리새인이 사실은 가득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누군가 내가 싫어하는, 또는 내게 이렇게 가시처럼 거슬림이 되는 그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적용합니다. 이것을 위선이라는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다 해서 죄를 알지 못하는 무감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해야 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은 그에게 찾아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킬 때 나는 그 거룩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과 똑같게 되겠지요. 오늘 나에게 주님은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나의 뿌리 깊은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 앞으로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이요? 아니요. 날마다. 그리고 그 날마다의 그런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기쁨의 이야기들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오고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상급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과 기쁨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바라볼 수 있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의 죄성을 날마다 주님의 빛 앞으로 가지고 나온다는 자체가 은혜요, 우리의 순종의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룩한 열매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봐도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단이 아니고서는 이 일은 절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을 의지해서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빛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이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감추고 싶은 그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 앞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루지 말게 하시고 핑계하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잘못된 사용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죄성을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6